분화한다는 말의 뜻은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잘한다? 붙기도 잘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게 분화라고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분화를 분리하고 떨어지고 그다음 멀어지고 이것만 분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쉬운데 그렇게만 하면 분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멀어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대로 안 살고 싶어서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서 산 사람이면 나는 절대 화 안 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 안 내려고 계속 노력하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도 굉장히 발생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화도 내야 되고 때로는 도전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아버지의 그 화나는 모습에 갇혀서 내가 화를 내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인 것 같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마음에 갇혀서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관계를 망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화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기도 잘해야 되지만 붙기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붙고 떨어지고 또는 떨어지고 붙고 이거를 잘하는 게 자유롭다. 자유라는 말의 뜻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아무 데나 대도 매이지 않은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는 매여 있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매이지 않은 삶을 자꾸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거는 매여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매이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매이지 않으면 또 딴 게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난 절대로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를 안 하잖아요. 특히 정서적 관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일은 하더라도.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외로워지잖아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또 그러면서 허망해지고 이런 감정들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아무에도 매이지 않은 삶 이런 게 아니고 매여 있지만 자유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비유로 뭘 비유를 드냐면 연을 비유로 듭니다. 연 날릴 때 생각해 보시면 연을 이렇게 날려보면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이렇게 날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실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패에 매여서 이렇게 그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이 있어서 그 줄에 매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연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안 매일래 해가지고 줄을 딱 끊어버리면 그럼 잠시는 하늘에 떠 있어 자유롭게 가겠죠. 그것도 자유로운 게 아니죠. 왜 그냥 바람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은 한순간에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왜 저렇게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데도 저렇게 잘 살아요? 라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이 내면 악인은 한순간에 멸망하네. 똑같은 거죠?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줄을 딱 끌으면 당분간은 자유롭게 하늘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건들박질 치게 되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게 매이지 않은 삶이 자유가 아니고요. 매여 있으나 자유로운 삶. 그러니까 어디에 매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디에 매여야 그런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냐? 성경에도 분명하게 대답이 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매여 있어야 이렇게 묶어져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동안에 엄마의 삶이나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공허해진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자기 규정이 흔들리고 그게 이제 해체가 되면서 공허해졌다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 공허해졌을 때 내 언어, 내 단어, 내 말을 찾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부모의 삶에 그냥 매여만 있는 그야말로 매여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매여만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내 단어를 발견해야 된다. 지난주 예로 게으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편안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게으르지 않으려고만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게으르다는 말이 편안하다는 뜻이 되는구나.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거나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이게 다 편안한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 게으르다고 내가 말을 들어서 이렇게 내가 잠깐이라도 쉬면 게으른 사람이라고 계속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늘 움직이는 삶만 살았고,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뭐가 어려워진다고 했어요? 몸이 망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몸은 적절하게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놀아도 놀지 못하고 명절이 되어도 쉬지를 못하잖아요.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해야만 되는, 안 하면은 나중에 또 뭐 뒤처지는 것 같고, 안 하면은 뭔가 내가 게으른 것 같고, 안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잘못될 것 같고, 뭐 등등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 이렇게만 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편안하다라고 하는 편안한 삶을 발견하면 그게 유레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유레카다. 그래서 내 세상을 찾기 시작을 한다. 물론 이제 편안한 내 삶에서 편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게으를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게으름을 다시 정의를 해봐야 돼요. 엄마가 말한 게으름하고 내가 말하는 게으름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이제 쉬었어요. 그게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데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만 쉬어도 돼 하는 때가 오잖아요. 우리가 그만 쉬어도 돼 하는 때가 오는데도 여전히 내가 쉬려고만 하면 할 일이 분명히 있고 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예 하기 싫어, 안 할래, 이렇게 이제 계속 하면 그때부터는 게을러지는 거죠. 게으르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쉬기만 하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했지만, 내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쉬다가 다 쉬었는데도 뭐를 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게으르다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게으름을 재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으른 삶도 내 편안한 세상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세상에서 새롭게 재정의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그래야만 내가 부모로부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의 삶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기 규정을 우리가 이제 해체한 이후에 그럼 뭘로 살 건가, 이런 얘기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뭘로 살 건가? 이때부터는 내 속에 뭐를 담는 게 신상에 좋냐면 진리를 담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부모의 말을 담는 게 아니라, 물론 부모 말 중에도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있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내 것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크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진리를 담는 게 중요하다. 자기 규정을 뭐로부터 도망가려고 세워놓는, 즉 불안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세워놓은 규칙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에 근거한 규칙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진 생각들이 이게 진리와 가까운 생각인지 진리에 버금가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더 점검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이런 삶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이런 노력이고 그 과정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 이거 근본이죠. 성경에 간단히 그렇게 나오잖아요.